1947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의 핵 과학자들이 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그 시계의 이름은 바로 지구 멸망 시계입니다. 네, 운명의 나이 시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시계는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지구의 수명이 하루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 멸망하는 시간이 밤 12시 자정이라면 지금은 과연 몇 시일까? 이것을 상정한 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일 것 같으세요? 11시. 네. 낮 11시? 밤 11시. 네. 2024년 작년에 몇 시라고 발표가 나왔냐면요. 지금은 11시 58분 30초입니다. 지구 멸망하기까지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던 근거들이 있는데요.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전쟁과 핵무기.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위험한 사용성. 이것들이 지구 멸망을 가속화시켜서 이제는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핵과학자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한 번 멸망당했었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6장, 7장에서요. 오늘 성경은 지구가 멸망했던 그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기후변화 때문에 전쟁과 핵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안에 있을 때 멸망과 심판이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 7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세상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는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겉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었던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폭군이요 마음대로 멸망을 결정하시는 그러한 무서우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몇 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단어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탄과 근심과 후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는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후회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후회를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다 알고 계신데 근심하실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한탄을 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사실 여기서 후회라고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적 실수에서 오는 후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슬픔, 반응, 그리고 자비에서 오는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뜻은요, 아, 내가 인간들 괜히 만들었어, 저것도 없애버려야지, 내가 만들었던 걸 후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후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후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부셔뜨려 놓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한탄하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멸망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한탄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내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육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질문하고 답하는 게 되게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대답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답 잘 해주시길. 네. 노아입니다. 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본문 말씀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노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 네,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리고 의인,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당대에 완전하기는커녕 어제도 운전하면서 깜빡이 없이 칼치기 하는 차량을 보며 엄청난 화를 쏟아내고, 네, 한 번 말해서 안 듣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며, 네, 목소리가 커지며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노아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저 방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원받는 조건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은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모습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사 속의 모든 예배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이 한마디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루의 시작을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시작을 키리에 엘레이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마무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수많은 중세의 작곡가들과 작사가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음악을 만듭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의 박해 시기에 서로 만나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겨우 한번 얼굴 마주보고 딱 한마디 하고 헤어집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이 상황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역사 동안 몇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저는 어디서 들었냐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합창 동아리에서 모차르트 합창을 하는데 계속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뭐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몰라. 봤더니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구했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신앙기초반 훈련이라도 받았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정해진 루틴대로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쳇바퀴처럼 굳이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만,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이 정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한 번만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별로 이상한 게 없나요? 너무 당연한가요? 노아의 8 식구 구원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찬양 들었죠? 뚝딱뚝딱 배를 만들면서. 근데 저는 정말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치자. 근데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노아 한 명이었잖아요. 또 어떻게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 그 자손들은 왜 같이 구원받을 수 있었죠? 자격도 없는데? 의인도 아닌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노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방주에 들어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자격이 없어도 의롭지 못해도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바깥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명성이 있던 유명한 네피림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유명한 정치인들, 권세가들 모두 예외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물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교육부를 맡으면서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도 폭발의 가장 유명한 질문이죠. 만약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니? 물어봅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 초등부에서 이제 막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 전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만 돼도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요. 오늘 아침 엄마랑 싸우고 나와서 어제 친구 좀 뒷담화 욕을 하고 나와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 따지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은혜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은혜로 언젠간 노아처럼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에 흠뻑 빠져 살며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